추수감사 주일이자 우리 교회가 9번째 설립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은 특별히 특별한 것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정말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내게 너무나도 과분한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시침이 뚝대고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엇이든지 도움이 된 사람이나 혹은 도움이 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단지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본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도 알고 계시다. 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단지 걷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만지는 거, 냄새 맡는 거, 맛을 보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 내가 느끼는 통증들, 그런 것들이 평생에 꾸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잠깐 우리를 주위를 살펴만 보아도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깨어진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 평범했던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순간인 것들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지요. 그런데 가진 것들이 제법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진 것들보다 갖지 못한 것들에 더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자신이 갖지 못한 어떤 재주, 배경, 특기,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히 부러워하겠지만 실상은 내게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혀 그런 점이 없다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 좀 더 우리가 가진 것들에 주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도 하지 못해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혜택을 받는 자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다고 무시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당연히 받았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의무입니다. 의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일을 의무로 여겼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 당연함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해보면요, 이런 말이 되어져요.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그 즐거움으로 여겨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으로 삼고 있지요. 이렇게 그가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우리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좋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친절한 우리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주인으로서 그 창조 세계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특히 당연하고 또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목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사실 없다고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은 당연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가 갖게 될 모든 것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아끼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았다고 할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에는 한계가 없으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알아보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바로 감사인 것이지요. 때문에 감사를 통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어떤 포인트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혹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내가 감사해.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요, 올바른 감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 감사를 통하여 나의 부족한 것들이나 혹은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감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리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는지 아니면 반밖에 남지 않았는지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요, 여전히 유리컵 속에 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제 반이나 남았어 라고 감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그 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그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 가진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무서워해야 할 어떤 괴물과도 같은 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경배받기에 정말로 마땅하신 하나님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소원을 했을지언정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오전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삶 속에서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들을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이 아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참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삶정 속에서 있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지요.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하여 참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 않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그 밑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의 이 감사가 베푸신 은혜에 근거한다면, 즉 결과에만 근거한 감사라면 우리의 감사는요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는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까?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결과, 즉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감사가 있고 내게 어떤 결과들이 있었을 때만 우리는 그것을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그 노년이 그렇게 젊은 날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고생했지만 그 노년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차가운 감옥입니다. 추위를 견뎌야만 하는 감옥이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머지않으면 사형당해야 할 죄수의 모습,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지금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했었던 이유는 그 삶의 주권자, 주관자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 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의 감옥에 있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도 대사님과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고난을 견디고 하는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들이나 혹은 대사님과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칭찬과 또 그들로 인한 즐거움들은 곧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기적도 행하셨고 병자도 낫게 하셨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죠. 그러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상황이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희노애락, 고통스러운 일들, 또 위로가 필요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우발적이거나 계획상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그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시는 일에 우발적인 것은 없습니다. 계획하신 것에 우리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당하는 혹시 고난들, 어려움들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비록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한 결과인 줄 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결과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면 우리야 더 말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도 또 당연한 줄 모르는 자가 되어 멸망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당연한 감사로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그들의 믿음을 그 역경 가운데 지키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강한 의무감과 감격이 섞여 당연히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비록 그것이 슬프고 역경이라도 서로의 자랑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참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그 모든 상황들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아마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숨 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어려운 일 하나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좀 더 어려운 일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감사는 더 많은 것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감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생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의상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20절, 21절 말씀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범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까? 감사하는 일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강제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하여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감사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감사로 나타나는 것, 바로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를 많이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또한 감사를 연습해야 하기도 합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한 것들을 찾아야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이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감사는 그래서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연습을 해야 하고 그 연습을 통하여 습관을 들여야 우리 삶에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내 상황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 상관없이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이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 가족들, 또 이웃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감사인 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